3월 31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사벌등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타고온 뗏목이 기슭에 닿으면 홀가분하게 그것을 버리고 언덕에 오른다, 그런 말입니다. 자, 목적지가 언덕 위에 있는데 타고온 뗏목에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뗏목이고 무엇이 언덕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뗏목은 도구일 뿐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진정한 본질과 목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뗏목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숱하게 서기관들과 부딪혔습니다. 서기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백성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 지식에 붙들려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오히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서기관들은 뗏목을 붙잡고 있느라고 언덕을 바라보지도 않고 올라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언제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성경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도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또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또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일반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고 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이해는 아니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는 자기 모순을 통한 논증, 이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부족한 이해를 지적하십니다. 그 근거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시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원수들을 이겨서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이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라고 높이고 섬기는 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논증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얽혀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지식과 이해가 온전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는 성경 말씀, 내가 들은 설교 내용, 내가 경험한 교회의 문화와 관습 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암과 이해를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서기관들의 교만함과 외식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백성들로부터 항상 랍비라는 칭호로 불렸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은 상당한 존경을 담은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연예인병, 목사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말씀의 권위자라는 이런 교만과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는 독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 언제나 인사받고 회당과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섬기고 일부러 길게 기도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독선과 외식과 교만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헌금함은 쇠로 만들어진 이 나팔 모양의 입구에 동전을 던져 넣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소리만으로도 헌금을 얼만큼 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드린 돈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였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헬라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적지 않은 헌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 과부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고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예배하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그때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드린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크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더 겸손하게 나가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외식과 교만과 허세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보여지는 부분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원주민 사역하시는 이용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여름철 단기 사역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감사드리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또 환우들, 가족 중에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믿음 가운데 성숙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